이 예수님의 이 시험에 대한 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이제 세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단 두 절로 예수님의 그 시험에 관한 기사를 아주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겪는 시험 또는 유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평범한 또 평탄한 삶을 살게 좀 이렇게 놔두시지 않고 왜 이런저런 시험, 유혹에 시달리게 하시나 하는 그러한 이 의문을 가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뭐 시험이나 유혹이 뭐 금방 끝나면 한 번 하고 나서 탁 통과, 너는 이제 그 다음에는 없어, 괜찮아,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야, 이거 내가 이런 유혹을 잘 이겼네 하고 그러면은 벌써 또 다른 유혹이 기다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이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시험 또 유혹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삐지고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도 성경에 보면 달마는 세상을 향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사람도 굉장히 하나님께 좀 삐진 것 같아요.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뭐 좀 내 기도를 좀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면 좀 즉각 응답을 안 하시나 그냥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진짜 짜증이 날 정도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일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인가? 유혹하시는 분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하시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시험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시험이나 이런 유혹이 오는 걸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신 것이에요. 이것은 이러한 시험이나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목적을 분명히 세우시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격려해서 그러한 시험이나 또 여기서는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목적에 다다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당장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냥 다 팽개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냥 굴뚝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금만 참고 좀 기다리고 나면 나중에는 그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처음엔 잘 몰라요.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부닥쳐 있을 때는,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시지 않나? 하나님이 정말 이러실 수 있나? 라고 하는 온갖 의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허용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할 때 2명 빼고 10명이 다 안 된다고 막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곡해를 해버린 것이. 사실 여기에는 이러한 모든 것에는 누가 개입이 되냐면 이 사단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탄으로 나오고요. 이게 신약 성경, 신약 헬라어에서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없고 뭐가 있냐면 마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사탄은 구약적인 단어고 마귀는 신약적인 단어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좀 깨닫게 됐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여하튼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겪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훈련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싸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것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오는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뭐 목사에게는 안 오고 평신도에게만 오냐? 아니요. 어떤 것은요, 평신도에게는 별로 이렇게 안 오지만 목사에게 더 오는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누구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가 뭐예요? 뭐 하고 나서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곧, 뭐 지체함이 없이 곧, 이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아주 특징적인 단어예요. 곧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사실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을까? 여기 내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아주 이 독특한 단어예요. 마가는 약간 좀 강하게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 동일한 이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이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이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갔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보냈다, 이것은 이 ekbal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몰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가기 싫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광야로 가시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이 내모시는, 내보내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진짜 이거 너무 나하고는 내 코드에는 안 맞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난 이런 걸 하기 싫은데, 그러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이제 사람들을 뭐 도울 때도 그렇고, 누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맺는 때도 그렇고, 이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은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아주 강력한 그 힘에 의해 광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합니까? 성령 받았으니 그냥 뭐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탄탄대로일 거야,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가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 그러면은 뭐 우리 한국의 노래도 그런 게 많이 있죠. 광야에 뭐 서서 뭐 광야에 뭐 어쩌고 뭐. 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시절에는 정말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홀로 서서 뭐 어쩌고 뭐 이런. 근데 이 광야 그러면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황폐한 곳이에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 가면, 광야에 가면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저 모든 게 그냥 눈앞이 캄캄한 곳이 광야인 것이죠. 근데 성령이 아니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지셨으면 아주 좀 더 괜찮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뭐 교회도 열심히 뭐 이것도 열심히 그냥 막 이러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이 뭐 고대 광실과 같은 그런 집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정말 이거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이 날 지금 미워하시는 거야?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광야로 나를 이끄실 때도 내모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광야 아무도 없는 곳, 건건한 땅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아버지는 아들과 단독으로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거기에서 며칠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어요. 이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하늘에서 이 노아 시대에 며칠간 비가 내렸죠? 네? 40일이에요. 40주야라고 했잖아요. 40일 밤낮으로 내렸어요. 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 호렙산으로 가는 거기도 광야예요. 광야 중에 있는 산이 호렙산인데 거기를 며칠 걸려서 갔어요? 40일, 40주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 동안 헤맸어요? 40년.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은 어디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냐면 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때 그들이 실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똑같은 내용의 것들을 시험 받으신, 유혹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받는 곳이고 훈련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험과 유혹은 필수 코스인 거예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시험, 유혹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겪게 돼 있는데 그게 한 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다른 성경에서도 마태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때가 될 때까지 예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끊임없이 계속 이 마귀는 시험하고 유혹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13절을 같이 그러면 이 시험하는 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는데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습니다. 들짐승과 여기 보면 아주 그 광야 자체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 들짐승들은 굉장히 포악해요. 그래서 사람들 뭐 이런 먹을 만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는, 이 40일을 거기에 계시면서 시중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그냥 공상 소설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뭐 이런 그냥 없는 걸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모두 있어요. 천사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어요. 여기에 섬겼다고 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이 천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이때 이제 우리 교회에 어린이 부흥회를, 시골에 어린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러 어떤 분이 이제 오셨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딱 이렇게 기도하면은 너한테는 천사가 2명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그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요즘에는 4글자로 수호천사라고 하죠.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중 들었던 천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러한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위급한데, 정말 이거는 이 사건을 당했으면 죽어야 되는 건데 죽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어떤 경우에 위급한 순간에 그런 은혜로 살아난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옛날에 아내가 이제 옛날에는 뉴욕에 있을 때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아내가 그때는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운전을 해서 이제 플러싱에서 업스테이트 뉴욕까지 이제 밤에 올라갔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이제 길 옆에다가, 이렇게 옆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잠을 자고서 가려고 저쪽 밑에서 차가 오길래 이제 나가야지. 그러고서 이제 백으로 이제 뒤로 해가지고서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다가 잠깐 멈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왱 하고 이제 차가 확 지나간 거죠. 만약에 그때 그냥 확 뺐으면은 그 차에 아마 치여가지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잠깐 멈추게 하셔가지고 살아난 거죠. 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러한 일들을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한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 안 나는 거 보니까 잘. 근데 다른 분들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차가 완전히 그냥 저희가 됐는데, 이렇게 크러쉬가 됐는데 사람은 살아나서 난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사실 이 시험하는, 유혹하는 자는 바로 사탄인 거예요. 마귀인 것이죠.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살인자고 진리가 없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도 그럴듯하게 속였던 거예요. 마귀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억눌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마귀도. 사실 이 사단이 어디서부터 사람을 유혹을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혹과 시험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에게도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것이 그때서부터 시작됐던 게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한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떼어놓고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구원사역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까지 시험할 정도니까 우리들은 아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죠? 다 아시는데, 자, 뭘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옛날엔 떡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빵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단은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욕구, 필요, 이것에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필요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이 자식들 때문에 이거 또 해야 되죠. 아이들을 낳으면 그런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요즘에 고린도서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신신당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데 나처럼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혼하고 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냥 결혼했더니 그냥 모든 게 일사천리로 그냥 막 행복만이 그냥 막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테러 경제는 아직 잘 모를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더 힘들어. 어떤 거는 좋은 것도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하튼 이 육신적인 필요와 욕구를 사단은 탁 찌르면은요, 이거에 초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공격한 거예요. 야, 너 배고프지? 배고픈데 또 돌로 빵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네게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인 게 그거예요. 네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 배고프지? 너의 지금의 당장의 문제를 네가 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라고 우리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입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그거에 우리 육신적인 필요와 욕구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돌은 돌이고요, 빵은 빵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무모한 도전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지나면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뭐로만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셨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을 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먹고 사는 문제, 우리는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이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가정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무슨 공동체를 위하고 이러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냥 들어가 보면 내 육신적인 필요와 욕구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좀 달랐지만 하여튼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 내려라. 여러분, 우리가 15층에서 뛰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목사예요. 15층에서 뛰어 내립니다. 그러면은 헐헐헐 갑자기 날개가 생겨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딱 떨어질까요? 죽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는 이 이단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독을 또 같이 또 마셔가지고 죽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것인가 안 살려주실 것인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마귀는 또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까지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대단해요.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천사들이 너를 딱 받들어 줄 거다. 이렇게. 이건 뭡니까? 우리들의 공명심, 우리들의 어떤 이 파워,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휙 떨어지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딱 다들
소집을 해갖고 너를 탁 받아주면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한번 증명해봐라 이러는 것이. 여러분 뭐 예수님이 떨어질 때 천사가 와서 받쳐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가 안 받쳐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뭐 빵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로 떡을 예수님이 만드시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돌로 빵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드시든 안 만드시든 뭐 떨어지시든 뭐 마시든 뭐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막 내쫓았을 때 귀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래 니네들 자꾸 떠들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잠잠하라고.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귀들이 뭐 귀신들이 막 떠들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 임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네들이 잘 알고 있구나. 다 퍼뜨려. 왜 이렇게 안 하시고 잠잠해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확실한 증거는 언제 알려져야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것이 알려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는 그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때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야 하나님의 때? 무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니? 네가 지금 돌로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탁 내려오면 떨어지면 천사들이 받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언제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냐? 네가 네 자신을 홍보해. 요즘처럼 자기 PR 시대인데 네가 스스로 너를 증명해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냈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이 과일을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 권세를 가지고 네가 그거를 보여줘. 뭐 이런 것이었어요. 세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걸 다 너한테 줄게 그랬어요. 이거는 사단은요 우리들의 이 소유욕을 아주 그냥 부추기는 거예요. 사실 이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사단이 이걸 잘 몰랐던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 분이었어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단이 깜빡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육신은 무엇이 있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그것을 자극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데요. 이쁜 여자에 넘어가고요, 핸섬한 남자에게 넘어가고요, 좋은 명품 옷, 차, 가방, 뭐 굉장한 집,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해요. 사단이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 충만하시고 그랬을 때는 시험을 받지 않으셨는데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지나는 것. 이제 엊그저께 1박 2일 동안 우리 여성 자매님들이 이제 그 수련회를 했는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번에 경험하신 것 같아요. 정말 뭐든지 다 내놓을 수 있고 같이 격려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들도 이게 항상 홀로 있을 때 나는 외로워, 나는 나 혼자야, 뭐 이러면은 사단이 그냥 귀신같이 달려옵니다. 물론 귀신이지만 하여튼 귀신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마음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 번의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 이 시험을 그것을 딱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되고요, 말씀을 많이 좀 묵상해야 되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첫 번째는 빵으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뛰어내려라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겼고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절하면은 다 주겠다라고 했던 것도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기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죠. 마사에서 물을 내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리고 하나님을만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이방신을 섬겼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다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세 번의 시험을, 유혹을 승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그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시험이 오든 예수님의 이 시험에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승리, 삶을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